12월 28일 수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미 우리가 전도서 9장 18절에서 살펴보았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작은 죄라도 또 그렇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 오늘 이야기하는 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고 또 상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고 1대 왕이었던 사울의 공격과 또 핍박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뛰어난 왕이라 칭함받는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bat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했던 그 죄의 사건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죄,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죽은 파리들이라 표현할 수 있는 멸망의 길, 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또 그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의 나라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결국에는 통혼을 허락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고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죠. 이런 아버지의 사건 또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깊이 있는 교훈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아버지의 이러한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왕이었던 솔로몬이었기에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았기에 지금 이 전도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거해야 함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의와 평강, 권능과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우매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왼쪽은 죄와 슬픔, 수치, 절망, 사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선과 악이 존재하고 죄와 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지금 전도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 오른편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 항상 언제나 이 오른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또 선택해야 할 결단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죠.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러한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것이 옆에서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여지고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충만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지혜로움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와 같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곧바로 깨닫게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부모님의 꾸지람 속에서 또 혼나는 가운데 오히려 화를 내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내가 혼나고 또 훈육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오늘 이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분명하게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을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검과 같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전도자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어서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재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거나 또 작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또 성탄의 행진, 또 크리스마스인 강남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는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분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사람들, 또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계속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삶이 아닌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방법들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우매한 자가 그러한 모습이겠죠. 어쩌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매한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8절부터는 사냥꾼, 또 건축자, 석공, 이런 목수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업들, 우리도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집에 주주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출객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러한 실수들을 범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옳은 길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옳은 길, 또 하나님의 권능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